하나님 나의 벌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시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또 우리 병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이 임하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은혜의 시간 갖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고 깨달을 때도 우리가 행복하거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 행복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우리가 알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희생한 순국 역사들이 구국 정신을 계승하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통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영혼과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법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기독교 사학들을 지켜주사 건학 이념을 따라 바른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71주년을 맞이하는 신촌교회, 주님이 다스리는 화목한 교회,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참 좋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환경을 이김으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사랑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천 어린이집 평가 인증의 좋은 성적으로 통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동센터와 어린이집을 통한 섬김과 교육과 선교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입대한 형제들, 병중에 있는 자들, 해외 협력 선교사 가족에게 임만을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 주 날 항상 돌보시고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33절부터 3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3절부터 3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느님, 이런 여러 사람이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을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우리 인생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깨달음은 하나님을 깨닫고 인간 존재를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인가를 이걸 깨닫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가,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 그 자존감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시련이 와도, 핍박이 와도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괴로움과 시련과 고통이 많습니까? 찬송의 가사 그대로 날마다 싸우며 나아갑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우리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녹록지 않은 그런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인생을 살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처럼 우리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더욱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갑자기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내가 변화가 되고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되고 또한 공동체적으로는 주님의 동산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므온은 의인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오랫동안 주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역사를 깨닫게 했고 특별히 누구를 알아보게 됐습니까? 예수님, 아기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바로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할례 또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성전에 가게 됐을 때 마침 시몬과 만나게 됐고 시몬은 그때에 그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서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찬양을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것은 인간의 죽음이 가까이 온 사람이 고백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임을 그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바로 주의 구원, 메시아를 볼 때 메시아가 하신 그 일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구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광경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니
그래서 이렇게 찬송할 때에 이 찬송을 들은 부모는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33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부모가 놀랍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누구에 대한 말? 아기 예수에 대한 말. 누가 하는 말입니까? 누가 찬송하는 그 찬송입니까?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면서 이 찬송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 놀랍다라고 하는 것은 경외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입장에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주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가 계시를 받았죠. 또 요셉이 가브리엘 꿈에 현몽하여 천사 현몽하여 말씀을 했죠. 그동안 사가랴의 축복을 받았죠. 또 엘리사벳이 축복을 받았죠. 또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천사들이 전한 그 이야기를 전달하죠.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이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정말 경외하는 마음, 놀라운 마음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본인들이 천사를 통해서 받은 그 계시, 모든 것이 뭐가 된다? 일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일치가 되는 것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고 하나님이 돌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은 이 시므온이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 바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시므온 못지않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므온 때는 오늘처럼 기록된 말씀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완벽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영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충만할 때가 있고 충만치 못할 때가 있는 것이 차이가 있지. 우리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미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시몬보다 더욱더 확실한 길로 인도받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이고 또한 시몬을 통해 가지고 이런 찬송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 육신의 부모인 요셉, 아버지인 요셉, 어머니 마리아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리고 이어서 시몬은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거부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여기 보면 두 가지의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축복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두 가지죠. 뭐가 두 가지입니까?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은 패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흥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 돼.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셨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행복이고 기쁨이고 복이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인생의 삶의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실패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소망이시고 기쁨이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믿지 않은 것 때문에, 거절한 것 때문에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갖겠습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두 종류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에 의하면 알곡 있고 뭐가 있고 쭉정이가 있어요. 알곡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깨닫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쭉정이는 뭡니까?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 자기 중심의 사람은 모든 것을 볼 때에 자기 중심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마음에 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내하고 살아도 만족하지 못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자하고 살아도 만족하지 못해요. 왜냐?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런 쭉정이들이 모여진 교회는 늘 싸움밖에 일어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 우리 주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관용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감사함이 있게 되고 그래서 서로에게 배려를 하게 되고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쩌든지 간에 화목한 부부가 되려고 하고 화목한 교회가 되려고 하고 화목한 인간관계를 맺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서운함이 있고 내가 아픔이 있고 찔림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우리 주님의 그 위로와 사랑으로 보상을 받고 그러면서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알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거절하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패하는 사람입니다. 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산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를 믿음으로 흥하는 사람입니다. 예. 여기 흥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흥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달음이 없는 분들은 인생의 삶이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면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패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흥하게 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예수님은 많은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 오늘 이 말씀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연계해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의 뜻이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패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사람? 흥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은 생에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의 66권의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공동체적으로는 에덴 동산을 이루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애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패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흥하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인하여서 우리 눈이 가리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의 눈이 떠지고 영의 귀가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영의 세계를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은 생에 오직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되 행복한 교회 생활을 기본으로 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복된 나라로 만들어가는 하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복음의 편지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산화되어간 순국 열사들이 아름다운 나라 사랑 그 정신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런 이기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향이 너무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금 나라 사랑하는 마음, 가족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바르게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 주관으로 우리 모임이 있사오니 이 모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 가족 사랑하는 마음,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문초아 집사님 주님의 크신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와 감격의 순간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 빠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망하는 자가 아니라, 패하는 자가 아니라 흥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므로 말미암아 남은 생에 의미 있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병중에 있는 자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